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좋은 교회, 우리 명성제일교회에 와서 우리 다음 세대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이돌 콘서트 집회처럼 마스크를 다 끼고 오시니까 예, 저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인데 세상의 상식을 뒤로하고 하나님 부르신 진리 앞에서 응답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가슴이 뛰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 일컫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요?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우리 모임의 공동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라고 해서 뽑힌 이름일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그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Christian. 여러분,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그쵸.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이 말은요, 그들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그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해서 붙인 별명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게 정상인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이 안에 갖고 있는 자들이기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걸음을, 그러나 아는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여기건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분들이나 여러분 오늘 하루 오후에 이 스케줄을 알면 여러분을 뭐라 그럴까요? 정상이라 그러겠습니까? 이상하다 그러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이상하죠? 그쵸? 웬만하면 사람 모이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이때에, 내 자녀 한 명 기르기도 바쁜 이때 남의 자녀 한번 잘 길러보겠다고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이요, 조금이라도 스펙을 길러야 내 자녀 좀 앞길이 보장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세상의 상식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가치보다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도울 수 있을까 헌신한 우리 부모님들이요, 너무 이상하겠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사람들을 이상하다 말하지 않았고요, 성경은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시대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실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기를 당연히 여겼던 바로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주는 그 일을 이루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린 이상한 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사법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인사를 했다고요. 도대체 평안할 게 없는데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고요, 도대체 감사할 게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할렐루야를 찬양했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인사법이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세상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2016년도에 한국갤럽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성인 세대를 발표했죠. 아마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성인 세대 21%가 예수 믿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성인이 20%가 넘었네, 참 기뻤죠. 그런데 당황스러우면요, 똑같은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 얼마나 되니? 라고 할 때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10%에 더 적습니다. 7%에 더 적습니다. 4%에 더 적습니다. 3.8%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21%인데요. 같은 시대 그 자녀들이 3.8%예요. 여러분 3.8%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요. unreached people이에요. 미전도 종족이라고요. 미전도 종족이 저기 아프리카 얘기 아니고요. 기독교가 무너졌다는 저 유럽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21%의 부모 세대, 예수 믿는 부모 세대, 3.8%의 다음 세대, 어느 세대가 무너진 겁니까? 어느 세대가 무너졌을까요? 그래,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아직도 믿음 지키는데 다음 세대 어쩌냐, 교회 학교 조금 더 힘내자, 선생님들 더 힘내세요,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들도 복음 좀 잘 전해주시고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요 부모 세대가 먼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가 무너지지 않고서야 내가 교회 갈 때 내 자녀가 전 교회 안 가요 라고 할 때 그래 넌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성인이 되어보니, 내가 부모까지 되어보니 진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학벌이었네 그러면요, 내 자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요, 너 딴 거 몰라도 너 그 대학은 들어가야 된다? 목숨 걸고 전합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진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돈이었네 라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내 자녀 어렸을 때부터 돈 쥐어주려고요, 유산 넘겨주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부모가 정상이라면, 이 부모가 내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무엇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이요. 어려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목숨 걸고 전하는 21%의 부모가 있는데 3.8%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부모 세대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 통계 자료들은요, 제가 셋째 주에 좀 나눠드릴 겁니다. 셋째 주에 어떻게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건강한 신앙의 생태계 안에서 기르게 할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에 딱 위탁하는 것만 말고, 시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 보는 핸드폰, TV, 인터넷, 학교에서 경험하는 경쟁 문화, 폭력 문화, 음란 문화, 그냥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두려워서 공부하고 두려워서 직장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때문에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를 세울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얘기들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엔 선교라 그러면 우린 대부분 수평적 선교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라, 그 민족이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미셔너리.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대한민국, 21%의 예수 믿는 부모가 여전히 있는 대한민국. 그런데 그 자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리니, 아,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아, 선교에는 수직적 선교도 있는 거구나. 수평적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수직적 선교요,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 이미 위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애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 자리에서 버티며 포기하지 않고 시대를 탓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의 자녀 되기까지 복음 전하기를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요. 교회 학교에 누굴까요? 교회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요. 가정에는요,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이제 교회 학교에 다 졸업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 주셨던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 안 됩니다. 저들에게 복음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부흥을 저들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 직함이 교회학교 교사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아니면 교회학교 성도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에서 예수 믿는 세대로 바뀔 때까지 이제 우리는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이름이 교사건 부모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사분들, 부모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이세요. 왜요?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시대의 수직적 선교사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로서의 역량이 이 사주간을 통하여서 기초 역량이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잖아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 말 갖고 파송하지 않는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태환 선수를 불렀어요. 수영을 잘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박태환 선수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강의만이 아니라 이제는 수영장으로 데려가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자유형, 접영, 평영, 배영, 완벽한 샘플을 보여줬어요. 지식 들었죠? 눈으로 샘플을 봤죠. 자, 그럼 여러분, 수영 잘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요. 자, 그러면 입수 어떨까요? 수영합니까? 못합니까? 아직은 못해요. 왜요? 지식이 없어서요? 동의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뭘 못해서요? 훈련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모두 하고 싶다니까요. 동의한다니까요. 지식 들었고요. 어떤 원리인지 알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수영하고자 결단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훈련받지 않으면 입수해서 들어가는 물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한, 그렇게 누리고 수영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똑같이 빠져드는 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영 하나도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말하길 빌립보서 1장 9절에 너희의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고. 사랑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사랑만 갖고 잘 큽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사랑으로는 전달이 안 되고 부담으로 전달되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두 자녀의 부모로서 늘 그 한계 속에 살아가며, 성경이 진짜 우리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4주간의 훈련이 왜 강의라고 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말하냐 하면, 여기에는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 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 거예요. 위클리 미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동의하셨으면 이제는 실천까지 나아가 4주 동안의 성장이 있는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역량이 충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수료증을 줄 때 여러분 정말 역량으로서의 수료를 받는 그 귀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의만 말고 실천해 봅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주간의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이거나 가정의 신앙의 부모건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어떤 영적 원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눌 거고요. 2주차 다음 주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영예의치기 때,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그들의 인생의 주기마다 마치 정원사는 계절마다 해야 될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영적 정원사인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신앙적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위해서 우린 뭘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간, 연령별 신앙 양육에 대한 얘기가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신앙 전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명령들이 있으며 그 명령들은 어떤 실천들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교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적이고 교회사적 실천의 현장, 성경에도 명령했고 교회사 2000년 역사에도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강력하게 신앙 전수가 일어났던 그 자리, 뭘까요? 가정 예배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주째 할 겁니다. 여러분 이 4주의 여정이 좀 보이십니까? 기대가 되세요? 네, 기대가 되죠. 여러분 목표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거장을 잘 건너가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정거장인 교사로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건 믿음의 부모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된다면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이며 난 뭘 잘하고 있고 뭘 놓치고 있는지 오늘 그 오답 노트를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자, 운동선수가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필드에 나가면 뭐부터 연습할까요? 기술 연습할까요? 기본기 연습할까요? 기본기 연습해요. 저는 기회가 있어서 3년 전에 낙스칼리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낙스칼리지에 가서 가정예배를 연구하기 위해서 2달을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기간에 세계 선수권 테니스 선수권 대회가 바로 토론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바로 하루 전날 실제 경기 선수들이 연습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몇 미터 앞에서 조코비치가 연습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조코비치가 테니스를 더 잘 칠까요? 코치가 더 잘 칠까요? 누가 더 잘 쳐요? 조코비치죠. 코치가 더 잘 치면 코치가 대회 나갔겠죠, 그렇죠? 조코비치가 훨씬 잘 쳐요. 그런데 제 눈앞에 본 바로 경기 하루 앞두고 연습 경기를 뛰는데요, 끊임없이 혼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조코비치가 계속 지적받는 거예요. 코치가 훨씬 못 치는데 조코비치를 앞에 두고요 계속 공 넘기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계속 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교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편하게 공을 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제가 그때도 다시 한번 깨달은 건요, 진짜 중요한 경기일수록 진짜 전문가일수록 그에게는요 기본기 점검이 진짜 실력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사분들 중에 뭐 10년 교사, 20년 교사 하신 분 있겠죠. 베테랑일 거예요. 이런 교육 안 받아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전문가일수록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기본기요. 그러면 조코비치도 코치한테 매일 점검받으면서 경기를 준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본기부터 한번 점검하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요.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요. 신학적 정의 시작.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에 부름받은 자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아담이 신라고 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구약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선언하신, 난 사실 너희들한테 이런 꿈 갖고 있어, 이 꿈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이요. 나는 너희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여기 레위 말씀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 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아이고 너희들 함량 미달이군, 안 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으세요.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변개되나? 나는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셨다고요. 비전이셨다고요. 이걸 위해서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선지자를, 어떨 땐 사사를, 어떨 때 예언자를, 어떨 때 왕을, 끊임없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거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며 꿈을 주기 위한 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이 전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 그렇군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섰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갔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결국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는 이제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이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It is done 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고생 끝이구나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마침내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구나.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신 그 역사. 그러니 이 기독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일을 이루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이 걸음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우린 이 제자로 부름받은 게 지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고 믿음의 부모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우리의 현실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동참케 부름받은 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영역으로 따지자면, 예, 감사합니다. 영역으로 따지자면 이런 영역인 거죠. 이걸 나무에 비유하자면 똑같은 나무인데요. 교회 학교의 교사, 가정의 부모, 또 세상의 학교 일터에서의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런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이 나라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꿈이 현실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영적 원리, 기독교 교육,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교회학교 교사라면 교회학교 교사라는 가지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요, 부모라는 가지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풍성하려면 무엇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죠.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교육, 이런 뿌리가 지금 내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기독교 교육의 기본기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더 기독교 교육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독교 교육이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두 단어요. 뭐와 뭘까요? 기독교 교육, 무슨 단어일까요? 그렇죠, 기독교와 교육이에요. 기독교와 교육이 합해진 단어가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크라이스트가 기독된 거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기독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까? 아니죠. 또 누굴 믿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요. 또요? 예, 성령님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통칭할까요? 왜 기독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할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치 않았고 돌아섰을 때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계획과 사랑과 능력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자들은 이를 갈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를 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어떤 자들이 이를 갈며 돌을 던지고 거부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누구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 하는 자들은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능력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음을 믿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구나를 믿게 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칭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에요. 반면에 교육은요, 그 한복판에 누가 있냐면 인간이 있습니다. 인문교육, 사회교육, 자연교육, 모든 교육의 그 중간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사는 삶, 인간 자신, 인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이것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것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된 이 교육은 다른 말로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여러분, 과학은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거야.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려고 조건을 막 바꿔봅니다. 계속 바꾸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얻게 됐어요. 그때 우리는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험에 성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하면 내가 원하는 이 결과를요, 마음껏 조작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다고요. 뭐만 맞추면요. 조건만 맞추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이 결과를 우리가 마음껏 조작하고 제작할 수 있다 보니까 과학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 원리로 볼 때 조건이요,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편하네. 건강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편하네. 권력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편하네. 과학적 사고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인생을 여기에다 걸기 시작합니다. 돈에도 건강에도 권력에도. 나름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내가 조건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조금 더, 건강을 조금 더, 스펙을 조금 더, 권력을 조금 더. 나름 지혜가 있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의 삶은 조건대로 결과가 다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분명히 과학은 조건과 결과에 따라서 조건을 맞추면 결과가 보장되어지는 것이 과학적 원리인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연의 이치 영역 외에 나머지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것을 운이라 그러기도 하고 재수라 그러기도 하고 운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역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걸면 내 인생 조금 더 보장되죠. 이게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세계관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으로 다 설명될 수 없고 나머지는 어쩌다 우연히 운명으로 재수로 되는 것이 아닌 이 과학을 포함하여 세상의 이치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과학이란 영역을 포함하여 나머지의 초과학적 영역이요, 우리가 말하는 신비 영역, 이 영역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도 건강도 권력도 재물도 상황도 그 모든 것도 홀로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인생 거는 거예요? 이쪽에 인생 거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생 거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생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거,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우리 삶의 지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비라고 하는 말, 미스테리움이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로 된 게 세크라멘툼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성례죠.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가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뭘까요? 그렇죠? 세례와 또 뭐요? 성만찬이요. 여러분, 왜 세례와 성만찬의 어원 자체가 신비일까요?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식을 집례하실 때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지금 저 세례식에 쓰는 저 물이 삼다수일까 에비앙일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우린 별 관심 없어요. 왜요? 저 세례의 능력은 조건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 물이 삼다수일지 정수기에서 나온 물일지 그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비의 영역은요, 그것에 제한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던 그 성례, 거룩한 의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셨고, 그것을 믿는 공적 행위로서의 이 물로 씻음을 받으며 세례라고 하는 의례를 참여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씻으시고 주의 거룩한 가정에 인치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거기서 이 능력과 변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음의 문제인 거지 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 그래서 미스테리움, 이거 자체가 세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참여할 때요, 여러분 빵과 잔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뭡니까? 빵 딱 받자마자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파리바게뜨네. 능력 좀 되겠네.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장 웰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오늘 좀 능력 되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왜요? 성만찬은 과학이 아니어서 조건으로 결과가 아니라 이 빵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살과 피가 되어 그 완전함 안에 불완전한 내가 그 완전함이 들어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몸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영적 음식을 먹고 헤븐리 뱅켓, 하늘의 그 잔치상을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으로 성찬을 참여하기 이전과 참여한 이유가 달라지는 이 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면 믿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과학을 비과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과학을 포함한 과학과 신비의 영역, 과학과 초과학의 이 전체 영역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갖고 이 큰 세계관을 갖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 삼일체 하나님과 신비 영역, 인간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 이 두 영역이 만나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이 불편한데 왜 이 불편한 두 단어가 앞에서 기독교 교육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교육의 비전이 우리 현실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참 신이자 참 인간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이게 니케아 회의서의 결정이었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적인 고백 아닙니까? 예수는 참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되기 위한 역사를 위하여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이 역사를 우리는 은혜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응답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되게 하시는 십자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참신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채워진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긴 그 자리, 응답의 자리를 버텨내고 실천하는 그 자리 위에 100%의 은혜와 100%의 응답이 만나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맡긴 그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들의 죄악과 상관없이 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여전히 내 자녀이고 난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무차별적 사랑, 무조건적 용서 아닙니까?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 인정되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아닙니까? 처음에 주님 그랬잖아요.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의 뜻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었기에,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채워져서야만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자리를, 이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갈 힘과 능력과 버팀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100%의 은혜와 100%의 응답이 만나 100%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게 주님이 보이신 기독교 교육의 사건의 영적 원리라면, 여러분, 교사인 우리는, 또 신앙의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를 온전히 이끌어낼 때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100%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교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만큼 응답하여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신방하고 예뻐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내게 맡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을 내 인격보다 더, 내 인내심보다 더, 나의 수준보다 더, 바로 나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수준만큼 그 아이들을 버티고 섬기고 기다리고 인도하는 이 실천의 자리가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크기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응답의 자리가 실천될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을 때 은혜라 그럴까요? 몇 퍼센트요? 0%죠. 그렇죠? 내가 그걸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이유가 한 5%쯤 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요, 내가 새벽기도도 안 빠졌고 헌금도 좀 더 했고요, 심지어 전도까지 했어요. 그러니 내가 5%쯤 내가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 지난주보다 이번 주 제 기도 조금 더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뭘로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심지어 더 많이 했어요. 한 10%쯤 한 것 같아요. 헌금도 전도도 내가 봐도 선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지난주보다 이번 주 조금 덥니다. 아시죠? 지금 이분은 보상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있으니 내놓으라는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보상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 사랑, 나의 수준보다 훨씬 높으신 그 은혜가 임한 사건을 내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정점이었던 십자가 사건, 마태복음으로 보면 21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20장에 보면 입성하기 바로 전에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천국 사건 얘기 아시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 오후 5시 6시가 돼서 정산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하루씩 품삯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건 들었어요? 이 사건이 천국의 사건이에요? 아니면 부당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뭔가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부당하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난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난 아침 9시 왔으니까 부당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고 칩시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루치 품삯 다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부당한 행위를 당했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게 없는데 다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몇 시에 온 사람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우린 다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날도 그냥 공침이요, 그냥 이 죄악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갈 그 인생을 주께서 부르사.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라고요. 어떤 제자 한 명이라도 먼저 찾아와서 저 제자 되려 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 관심 없었다고요. 저 고기 잡던 어부요, 저게 범죄하던 세리요,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마치 오후 5시에 오늘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를 부르신 것처럼. 이 이야기 끝에 가보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겠죠. 따졌습니다, 주인한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하루치 죽이란 거 다 줬고 받을 거 없는 자에게 더하여 조건을 내가 선하다고 지금 이 사건을 부당한 사건이라 말하느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 곧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평생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사건 앞에 나는 그래도 의인이에요, 난 조금 더 살았어요, 난 유대인이고요, 내가 조금 더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어떻게 똑같이 은혜 주냐고 말하는 그 사람들, 십자가를 보고도 똑같이 원망하는 사건으로, 십자가를 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면 경고한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사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교사 10년을 했는데 내가 갔다 본 시간이 얼만데 이제 막 교사 시작한 저 집안이 더 잘 되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보상, 거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서운해요. 우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반 아이들보다 이제 막 교사 시작한 저 반이 막 더 부흥할 때 하나님 왜 우리 반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그저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5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인정되고 고백될 때 십자가 사건이 부당한 사건이 아닌 은혜의 사건으로 내게 아멘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아버지의 마음, 내게 맡긴 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때부터 나는요, 내 인격과 내 수준만큼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인격과 수준만큼 응답의 자리를 버텨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런 선생님 있지 않아요? 연초가 딱 됐을 때 쟤만큼 우리 반 안 됐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요? 뭐 때문이에요? 응답하기 버티기 힘들다는 거, 제가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내심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 수준만큼 골라내는 거예요. 요 아이까지는 되겠네. 얘부터는 안 되겠네. 심지어 쟤는 좀 이번 주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 수준이에요? 내게 맡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크기만큼이에요? 아니면 내 수준만큼이에요? 내 수준만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교육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채워내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버티기까지 응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거,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100%의 주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5시 의식이 나로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나로 섬기게 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가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 이제 중세로 막 넘어가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의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교육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바로 이 유명한 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Without God, 무슨 뜻이죠?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we cannot. 무슨 뜻일까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without us, 무슨 뜻이죠? 우리 없이는요, God, 하나님은요, will, 일하지요, not, 않으실 겁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이 교육론이라는 책을 통해 선언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이 은혜 영역 맞구나. 근데 문제는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실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실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그 아이의 엄마잖아요. 내가 그 아이의 교회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플랜 A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플랜 A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 은혜로 이루실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플랜 A 안에 내가 있다면, 우리가 있다면 without us,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우리가 그 사역에 달려들어 내게 맡긴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가 걷는걸음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이요, 인간이 모여 결정하고 인간이 모여 기관을 만들고 무언가를 해냈는데 우린 그것을 다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인간의 결정과 걸음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이건 내가 한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양육함이 이러한 고백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하실 때 우리에게 응답의 영역에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으면, 그런 내가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 100%의 은혜 위에 100%의 응답이 만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꿈은, 주의 비전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일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죠. 100%의 은혜와 100%의 응답으로 나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이 뒷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더 넘겨주시고요. 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을 다메섹도 성에서
부르시사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삶이 변한다는 건 지식을 전해서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이것은 마치 아비가 그 삶의 등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듯, 단순히 몇 시간 만나서 지식을 전해주는 선생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레코로만 시대가 그랬잖아요. 아카데미를 세우고 스승이 제자를 교육하고 교육이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런데 적어도 그가 경험했던, 예수가 보여줬던 진리를 전했던 방법, 그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육법, 3년간 수련회 한 거잖아요. 그쵸?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삶으로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자기의 사랑도 보여주고, 교리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그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그가 경험하게 도와줬던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고, 너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낳았다고. 그래서 진짜 교회학교 선생님은요, 영적 아비로서의 이 책임과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5가지 형태의 가정의 유형이 나와요. 신앙이 전수되는 5가지 형태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째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에요. 흔히 말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신앙 전수의 모형이에요. 두 번째 모형은요, 1세대 신앙인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부모님이 예수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12제자의 부모들이 예수를 안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거예요. 이게 1세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적어도 그 자녀들은 신앙 전수가 일어났죠. 거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모형은요, 확대된 가족 모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아빠와 딸 관계입니까? 아니죠. 외삼촌하고 조카죠.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외삼촌, 나의 확대 가족 중에 나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또 나의 확대 가족 중에 내 조카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모형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신앙의 전수 모형의 가정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또 네 번째 모형은요, 여러분, 그 디모데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참 믿음을 보니 이것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네기를 통하여 왔구나. 그러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적을까? 성경에서는요,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 때에 그냥 헬라인이란 이 단어 자체는요, 그냥 어느 민족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까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를 알지 못했다, 아직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 아비를 뒀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사회문학적 접근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헬라인이란 말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내 안에는 참 믿음, 결핍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의 믿음에서 왔고 또 너의 외할머니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부모 신앙 가정, 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전수되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모형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는 참 내 아들이라. 디도서 1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나의 참 아들이라. 사도 바울한테 있어서 디모데나 디도가 육적인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냐면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는 자요. 내가 책임지고 얘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워주고 인도하고 멘토하고. 누굴까요? 우리 교회학교로 보면 누굴까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요, 그 부모가 예수를 믿는 복된 가정일 수도 있고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5가지 성경적 모형 안에 다 들어있겠습니까? 예외가 있겠습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혹은 자녀들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아비의 역할로 부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역할을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첫 시간에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 원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복습해 봅시다. 100%의 뭐와? 은혜와 100%의 뭐요? 응답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100%의 은혜와 100%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변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가르치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세 가지 핵심 점검 포인트를 아까 또 말했던 기독교 교육이라는 단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네, 기독교 교육의 관계적 원리 세 가지 실천 포인트. 자, 목적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 주체론이요. 시작. 기독교가 교육하는 것. 3번 가치론이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100%의 은혜 위에 100%의 실천한다는 그 말은 기독교를 교육하고 기독교가 교육하고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하고 있으면 계속 가시면 되고 놓치고 있으면 이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죠.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 여러분 아까 기독교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건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할 때 주로 뭘 씁니까? 뭘 써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나온 원리, 교리를 쓰기도 하고 신조를 가르치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십계명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쨌든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기독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여러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 움찔하시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맞는데 맨날 성경 갖고 아들 가르치는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쳤어요. 가정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한테 묻습니다. 오늘 들었던 얘기 한번 물어볼까? 아이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한테 묻죠. 근데 혜건아, 너 오늘 이야기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해?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누굴 것 같아?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 입에서 오늘 주인공이 솔로몬이란 말이 나온 순간 여러분 누구 전한 거예요? 하나님 전한 거예요? 솔로몬 전한 거예요? 솔로몬 전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교육해야 되는데 우리는 솔로몬을 교육하고 마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전하지 않고 이야기만 얘기하다 마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이라는 이 말이 만약에 중학생 아이들한테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얘기하다가 이 결론이 났다 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들이요 오늘 주인공 솔로몬 얘기를 듣자마자 이 마음속에 은혜와 감격과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히려 열등감과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차별 없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 우리 집은 안 그렇고 솔로몬 학원 갔다는 얘기 한 번도 없는데 똑똑하고 난 맨날 다니는데 성적 그저 그렇고. 여러분 이 아이 입장에서 정말 오늘 이야기 주인공이 솔로몬으로 끝나면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정말 이 삶을 감동시키겠냐고요. 불만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오늘 이야기 솔로몬, 나도 솔로몬만큼 저 환경이면 나도 하나님 믿지.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래. 주인공이 솔로몬에 끝날 때 이 아이는요 오히려 이 말씀이 나에게는 불만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부모님이든 교회학교 선생님이든 기독교를 전해야죠. 이 이야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전해줘야죠. 그때 우리 아이한테 묻는 겁니다. 혜건아 봐봐, 솔로몬의 이 위대한 이 몇천 년이 지나도 다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볼까? 어려서부터 솔로몬이 똑똑했단 말이 있니? 없네. 과외 받았다는 얘기 있어? 없네.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시겠다고요? 저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쓰실 거라면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지혜 달라고 기도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마다 후히 그 지혜를 부으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얘기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진짜 누구실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우리 아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후히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요. 그래, 오늘 이야기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지혜 달라고 구하면 그 지혜 주시는 분이시네. 혜건아, 너 평소에 공부할 때 너 학교 가자마자 앉아서 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한 적 있어? 오늘도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바로 그 대학, 그 과를 위해서 제가 오늘 공부하는데 저 지혜 주세요. 기도한 적 있니? 한번 이번 한 주간 해볼까? 약속 주셨잖아. 너 학원 가자마자 앉자마자 너 단 30초라도 기도하고 공부한 적 있어? 오늘도 지혜 주세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 지혜 주셔야지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역량 있는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야기 듣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번 한 주간은 정말 학교 가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고 학원 가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고 수업을 듣는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봤더니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언약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보이는데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번 한 주간은요 예전과 다르게 공부하는데 소망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다른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걸어가니 다르네. 솔로몬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야, 내 인생 살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성경은 3000년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그 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한테 주신 주의 음성이네 라고 듣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솔로몬을 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 문제 가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롱당할 때 뭐 블라블라 다 얘기했어요. 아이들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끝나갈 때쯤 묻습니다. 근데 혜건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죠? 다윗이요. 어떤 골리앗이요. 그런 순간 여러분 저 따라 해볼까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여러분 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전했지만 애들이 다 기억하지만 사실 애들 마음속에는요 다윗만 남은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또 무슨 생각해요? 나 다윗처럼 용감하지 않아. 나 골리앗 앞에 가면 도망갈걸? 성경 이야기는 점점 나랑 멀어진 얘기가 된다고. 여러분 진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가 뭐예요? 돌멩이. 분위기상 아니죠. 뭐예요? 아니잖아요. 분위기상 뭐예요? 다윗이 진짜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는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돌멩이 없어갖고 골리앗 못 쓰러뜨린 거 아니라고요. 세상은 말하죠.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여기 사울의 갑옷 있다고, 사울의 칼 있다고, 스펙 좀 들고 나가면 세상 이길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매일 진학이라고 하는, 성적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재정이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골리앗 턱턱턱 다가서지 않아요? 그런 다가서는 골리앗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믿음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한테는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지 골리앗이 이길까요? 좀 더 큰 돌멩이 가지면 이깁니까? 아니요, 못 이겨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저는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16년간 청년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요 진짜 제가 양육했던 청년들을 보니까요, 특히 미국에서 8년간 양육했던 청년들이요 흔히 말하는 아이빌리그 나오고요 대학원 나오고요 좋은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 중에 아무도요 그 스펙만 갖고 세상 만만하게 보는 애들 없었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요 불안해하고요. 그런데 아직 그 세상의 스펙을 갖지 않았지만 그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준 비전 때문에 오늘도 이 걸음 걸어가면 주께서 날 쓰시겠지라고 하는 청년들은요 스펙과 상관없이 주께서 그 인생을 안전케 만드시고요 소망 갖게 만드시고요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한편 돼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랑 한편 되는 것을 믿으면 작은 돌멩이 하나도 골리앗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는 선생님, 이것을 전해주는 믿음의 부모님이 진짜 내 자녀에게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진짜 선생님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건 이 길 가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 길 한번 가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나. 우리 아이들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성적이면 될까, 이 외모면 될까, 이 배경이 될까, 늘 불안해하면서 나한테 좀 안정감이 있는 길을 좀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길은 보여주지 않고 자꾸 그 아이들에게 직업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직업 가지면, 저 연봉 가지면 행복하지 않겠냐.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직업 가지면 그만 행복할까요? 그때부터 걱정 없을까요? 아니요, 더 불안하겠죠. 더 큰 골리앗이 또 다가올 테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아이들이 또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르친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과학적인 사고관, 세계관으로 세상을 잣대로 재고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학보다 더 크신 초과학의 영역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너의 삶을 보라고 큰 그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려주는 선생님이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이스라엘 역사 전하지 말고 하나님 전합시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를 교육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독교가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기독교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요, 또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리라면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붓을 통해서요, 색깔도 칠하고 붓도 칠하고 곡선도 칠하고 직선도 칠하고 다 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진짜 그림 그리는 게 붓이에요, 화가예요? 화가잖아요. 화가가 그리는 거라고요. 붓을 쓰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내가 시간 내고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만나지만 결국 그 자리를 가게 하시니 믿음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내 안에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지식만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역사관이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충고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계속 떠들어요. 그때 여러분 안에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분노가 쌓이세요? 내가 니들을 얼마나 준비해, 니들이 떠들어? 본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가 준비한 것만큼 화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기독교가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갖다 부은 것만큼,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상만큼 결과 나오길 기대하는 거라고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인문학이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자녀에게, 내게 맡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시대 영성의 실력 갖춘 아들로 만들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한 것만큼 아이들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그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 부실하면 나를 쥐고 있는 자가 실력 있는 화가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림 그리는 과정 가운데 함부로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낙서처럼 보인다고요. 지금 당장은 실패작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 붓을 붙들고 있는 게 세계적인 화가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이 실패작처럼 보이는 이것이 마침내 뭐가 돼요? 작품의 밑그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연약한 만큼 간증이 나오고요, 무너진 것만큼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셨던 그 빈들은요, 은혜의 결핍이 아니라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은혜의 그릇이었다고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교육하고 있는 것을 믿는 교사는요, 함부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바꾸실까 기대가 생기고요, 또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음을 나한테 격려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잉태케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가인을 낳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나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전히 주어는 나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똑같이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솔직히 성경에 적혀있는 기록만 보면 누가 더 고생했어요? 아담이 고생했어요? 한나가 고생했어요? 한나가 훨씬 고생했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기독교 가교육함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 시대에 왕을 두 사람이나 기름을 붓고 시대의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 위대했던 인생이에요. 1.1획도 틀림없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담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게 가은이었고 한나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게 사무엘이었다면 이 말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뜻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실패작처럼 보여도요, 아니요, 주께서 지금 붙들고 있는 걸 내가 믿는데,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부서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모인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연약함과 상관없이 연약할수록 더 붙드신 주의 그네가 그 자리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게 기독교가 교육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은요, 이러한 부모님은요,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함부로 분노하지 않아요. 함부로 절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내가 말고 기독교가 교육하게 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 가르치다가 내 안에 막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인, 레드 사인 보내셔야 돼요. 너 지금 네가 교육해. 그렇죠? 우리의 기대만큼 안 되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만큼 아이들이 안 변하니까 우리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교육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레드 사인이에요. 그때 우리는 걸음 멈춰야 되고 주께 다시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 장. 앞에 장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고 기독교가 교육하는 걸 믿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으로 교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현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Characteristics of God's Kingdom,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는 게 상식입니다. 맞죠? 여러분, 천국은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체 개념인 거 아시죠? 천국은 죽으면 가게 될 언젠가 그때 그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인 되면 그것이 천국인데요. 그래서 예배는 천국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점검해야 될 건요, 내가 교육하는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지금 드러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반 애들이 너무 기뻐해요. 가정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집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성경 공부 시작하면 아이들이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특징은요, 여러분 어때요?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밝아져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요, 화해가 일어나요. 차별이 있는 곳에는요, 환대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제 모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특별히 아동부 예배 드릴 때면요, 늘 예배 시간 드리기 바로 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예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신 찬양일 겁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예수님 화내십니까? 예배 시간 떠들면 너 세 번째야, 너 나가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 안에서 그 죄에 내가 덮는다고, 주의 은혜가 더 높다고, 괜찮다고, 나오라고 말하는 게 주의 말씀 아닙니까? 선생님은 화내실 거야. 그렇죠? 선생 엄청 화나잖아요. 어떻게 준비한 예배인데, 어떻게 준비한 찬양이 네 떠들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있지 않고요, 자꾸 내 방식대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기준 잡고, 안 되면 함량 미달이라고 말하고, 넘어오면 칭찬하고 안 되면은 질책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했던 괴물 같았던 교사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했던 방법이 딱 그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가장 대표적인 율법으로 사람을 죽여내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사건이죠. 이 여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7계명 어겼고요, 모세 율법대로 이제는 돈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건 앞에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끌고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말씀대로 이 여자는 제7계명을 어겼고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근데 성경은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스처에 집중을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 말하기 전에 허리를 구부리시며 땅에 뭔가 쓰셨어요. 여러분, 땅에 쓴 그 글자가 중요하면 성경에 적혔을까요? 안 적혔을까요? 적혔겠죠, 중요하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쓰셨지만 그 글자가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의 애티튜드예요. 주님의 태도라고요. 여러분, 아침 일찍 끌려온 이 여자였다는 얘기는요, 이 여자가 현장범으로 끌려왔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요, 평소에 이 여자가 이러고 살았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근데 여러분, 웬일인지 그렇게 주님이 뭔 말만 하면 말꼬리 잡고 따지고 그렇게 논쟁하기 좋아하던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단 한 말도 하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의 말 앞에 이 뉘앙스에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드린 거 아닐까요? 너희들이 지금 제7계명 갖고 이 여자 죽여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었던 가장 큰 계명 갖고 따져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여자가 평소에 이러고 살았던 걸 알았는데 누구라도 한 명 가서 내가 도와줄 테니 이러고 살지 맙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를 도와준 자가 있냐? 가장 큰 계명 앞에 너희들도 다 범죄하였고 이 여자도 제7계명으로 범죄했으면 이 여자도 죽고 너희들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아니죠. 거꾸로 했겠죠. 이 여자도 살고 우리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냐고요. 이러한 뉘앙스들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러자마자 주님께서 다시 허리를 구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여러분, 죄는요, 없다 칩시다라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죄는 없다 칩시다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지 없어져요. 주님께서 나도 널 정죄치 않아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 그 범죄한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너의 그 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터이니 이젠 누구도 너를 죄로 참소치 못할 거야. 지금 이 여자가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나의 범죄 때문에 주께서 죽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돌로 쳐도 할 말 없는 이 어둠 가운데 이 여자한테 진짜 필요했던 것은요, 또 한 번 정죄하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한 줄기의 빛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추신 거예요. 나도 널 정죄치 않아. 내가 널 위해 죽을 테니 나의 보혈의 피가 너의 죄를 씻었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은 이제 똑같은 선언을 합니다.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마. 율법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 박사라고 했던 사람들, 성경 전문가로 했던 사람들의 순서는 이랬어요. 율법을 먼저 잣대로 갖다 대고
안 된 사람 죽이고 된 사람 통과.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율법을 잣대로 되기 전에, 율법 이전에 뭐를 갖다 주셨어요? 은혜를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선언되고 났더니 가서는 죄 짓지 말라는 이 말이 나를 또 옥죄는 죽음의 율법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은혜법이에요? 또 다른 은혜법이 된 거예요. 다시 나를 옥죄는 이 어둠의 걸음을 가지 않도록 주께서 내게 보이신 선명한 생명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는데 제1계명 선언되기 바로 전에 두 성경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1계명 바로 전에 전제가 이거예요. 기억하거라, 내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구원해낸 여호와라. 뭐에 대한 선언이에요? 은혜에 대한 선언이라고요. 너희 은혜 받았음을 기억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은혜 받았음을 기억해. 은혜 받고 나니 그 다음부터 선언되어지는 10계명, 제7계명, 가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제7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생명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기르고 싶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화내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을 말하기 전에 뭘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은혜부터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율법은 내가 기뻐 따라가고 싶어하는 은혜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비정함을 느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느낀 거죠. 지각하지 말아야죠. 결석하지 말아야죠. 수련회 와야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요, 이거 안 하면, 너 떠들면 하나님이 은혜 덜 줄걸? 덜 예뻐하실걸? 여러분, 자꾸 조건 걸고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어느샌가 그 조건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사순절 이 기간에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럴 때 얘기하죠. 괜찮아,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어도 주님은 다 용서하죠. 괜찮아, 나와봐, 이 얘기 들어보자.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얘는 계속 떠들어. 근데 넌 좀 일어나서 있어. 너희들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지금 똑같이 사랑하셔. 근데 걔는 일어나서 떠들어. 넌 저 벽 보고 서 있어. 벽 보고 서 있는 그 아이가 듣는, 귀로 듣는, 너희들이 어떤 잘못에서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셔, 괜찮아, 주님 앞에 나와 라고 말한 저 말, 이 아이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저 말? 거짓말. 저 말 정말이라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이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이 거짓말로 들리건, 저 선생님이 나를 엄청 미워하건, 이 아이가 이 귀로 들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이 말이 정말 진리로 들릴까요? 아니죠. 오해되겠죠. 똑같네. 여기도 똑같네. 함량미달이라고 안 된다 그러네. 그래, 난 여기 안 맞아. 내가 무슨 교회? 난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는 죄 지은 자가 모여 주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는 곳이지, 조건된 자들이 모여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어라고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먼저 보여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율법은 그들에게 조건이 아닌 또 다른 은혜법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주님께서 화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괜찮다고, 어디가 아프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은혜 가운데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많지만 앞으로 3주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마지막 우리 고백 읽고 마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긴 이 귀한 자녀들, 영적 아비이건 아니면 가정의 믿음의 부모이건, 우리에게 부르신 이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사명 가운데 합당한 역량을 채워내는 훈련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 걸음 우리가 가는 동안 앞으로의 3주간의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한 이 3주 이후의 여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기독교를 전하며 기독교가 전하며 기독교적으로 전하는 역사가 매주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 우리의 교회 학교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의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주는 이 감격이 이번 한 해 내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신영숙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잘 초청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신영숙 교수님 저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이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보내주셨다 믿음으로 감사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저도 뒤에서 너무너무 큰 애 받고 감동받고 도전을 받았고, 이제 4주가 전 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아주 계속해서 더 열심히 나오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새로워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돌보심이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